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가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 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궁언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50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이 부분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종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사야서에 제2이사야서에 독특하게 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고 안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자기가 말씀을 전하지만 고난과 수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사.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종의 노래와 같이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곤고한 자를, 이게 지금 힘이 다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로 위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의 혀, 그러면 공부 다 한 사람을 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영어 번역을 더 많이 참고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독일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자의 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는 사람의 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의 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학생들의 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배우는 사람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한 자의 마음은 누가 압니까? 연약한 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어떻게 말로 위로할 수 있을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항상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느냐, 말로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실제적으로도 도와줘야겠지만 위로할 수 있는 말을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애매한 구절입니다. 왜 애매하냐면, 이 제2사야에서 여기 종의 노래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종이 누구인가, 학자들이 계속해서 밝혀내려고 역사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다리우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고레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신약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현대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 역사적 상황으로 이 사람은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나라가 망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느부갓네살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싸워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를 징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 의미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그냥 순응했다라고 하는 뜻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이 종의 노래에서 이 종이 예레미야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앞부분에서 49장에서 말하는 종의 노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잘 갈아 놓으셔서 화살통에 넣어놓은 화살과 같았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냥 그 사회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강성한 사람들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뭐 그러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 빛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잠잠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고난당했다라고 6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종은 상황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나 자기 열정 때문에 열심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는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는 분명하게 나의 귀를 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거의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7절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면, 고레스가 여호와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시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방인이, 지금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고레스가 맞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충성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종의 목소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종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11절의 말씀을 볼 때는 여호와의 종의 말을 무시할 때 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절부터 이제 넘어가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남았느냐, 반석은 돌이잖아요. 근데 그 돌조차도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이에요. 100세가 될 때까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 반석, 그러니까 엄청난 커다란 바위에서 너희들을 도저히 꺼낼 수 없는, 파낼 수 없는 그런 바위에서 너희를 낳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까지 창성하게 하였다. 나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3절에서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나 뭐 가나안 지역이나 다들 굉장히 황폐한 곳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름답게 하셨고 에덴처럼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창호하는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해지지 않는다. 그것이 지난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여호와를 판단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여호와를 판단했고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의로운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종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수치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나는 그래서 그 말씀만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죠. 의를 아는 자들아, 여호와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옷같이 좀이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운 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계속해서 근근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얼굴을 부싯돌처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참고 인내하며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